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무겁고 극심했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임했고, 이에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이라고는 고작 거짓과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제서야 돌이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말씀의 경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끄신 땅 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곧 이 말씀의 경계 안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을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지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위도 차이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애굽, 곧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영적 상태는 내려가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말씀의 경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신앙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경우에도 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겠죠. 우리가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늘 주의 말씀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언제 내려갑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예화죠. 바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가 고생은 하다가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려가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의 재물의 상태, 그의 재산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또 바로에게도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도 거짓말로 해서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고, 또 그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라와 바로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그런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만큼 회개와 함께 뭐가 떠오르는 거죠?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나는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단순히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냥 단순히 네게부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갔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4절 말미리 하반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멀고 먼 길 갈대아 우르에서 장장 1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밟지 못했던 미지의 땅 가나안에 목숨 걸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서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편도 없고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찾았던 곳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또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려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다시금 그곳에서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먼저는 자기가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간절함이, 그 간절했던 때가 생각이 나겠잖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과 그로 말미암은 염려와 두려움, 또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정말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아마도 눈물의 예배였을 것이고 감격의 예배였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그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첫 마음을 그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첫 마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정말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과 이단들, 이 거짓된 것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마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도대체 내가 너를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너를 구원했던 그 사랑에 감격했고 감사했고 기뻐했고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너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해서 첫 마음으로 너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와 지금 행위의 외형이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나 지금 행위나 그 외형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열심히 있었고 여전히 봉사했고 헌신했고 인내했고 똑같았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처음 행위와 지금 행위의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에는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딜 가버리고 오직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고 감사했고 기뻐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전히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제단을 쌓고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그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첫 마음을 회복했어요.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첫 마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지역에 그 모든 가축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기쁨도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 정말 절벽에서도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잖아요. 절대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천사가 와서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긴다. 좀 뭔가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문제의 현장이고 갈등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니까.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적용되어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 좋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권능 받았으니까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네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첫 마음을 회복했는데 그 이후에 이 롯과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다독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빠져있는 하나의 번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제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다독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발 우리 좀 다투지 좀 말자라고 하죠? 내가 싸움을 걸었을 때 제발 다투지 좀 말자 그러나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 때 제발 우리 싸우지 좀 말자 이런가요? 내가 싸움을 거는데 우리 제발 싸우지 좀 말자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동들을 시켜가지고 자꾸 아브라함의 목동들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상황인 거예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해결책이 뭐죠? 그렇게 조카 롯과 갈등이, 심지어 롯이 먼저 싸움을 거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이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못 먹이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자기가 살겠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것 같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니까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혈연 관계로 치면 롯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한 형제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성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을, 혹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권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가 손 윗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 따라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린 아브라함이 기근에 대해서 내놓은 해결책이라고는 그냥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남을 속이는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첫 마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풀과 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마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선택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요.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 마음이 회복되니까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첫 마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계승이 됩니다. 이삭과 블레셋 목자들 사이에서도 우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 아시죠?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이 본문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이 이삭과 블레셋 목자들 사이에서 이 우물로 인하여서 갈등이 벌어질 때 참 희한하게도 이삭은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을 할 때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물은 이삭이 팠어요. 그 우물의 권리는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목자들과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권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일어날 때 이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갈등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결정을 했는지 이삭은 듣거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마치 그 현장을 본 사람처럼 아버지와 판박이와 같은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살아있는 능력은,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마치 우리 몸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살아서 자녀들이 보고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고스란히 계승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첫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비록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명칭,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은 왕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파라오라고 하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피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찾아오고 국방부 장관이 찾아오고 왕과 친한 고위 귀족이 찾아옵니다.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여러분, 이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 단체와 단체의 조약이 아닙니다. 무슨 조약이죠? 국가와 한 개인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우리라고 할 때는 블레셋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블레셋과 너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나라와 한 개인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한 나라가 한 개인이 두려워서 조약을 맺어서 제발 우리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삭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이제는 한 나라의 왕마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한 개인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삭이 탁월해서입니까?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블레셋 민족이 사달이 나겠다.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블레셋 민족이 멸종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분명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사람을 보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떠난 겁니다. 상황 보고 형편을 보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의 모습은 삼촌 아브라함과 갈등의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상황과 형편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건대 단 한 구절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가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롯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 현상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는 온 땅에 물과 풀이 풍성한 소할 땅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소할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이 롯의 기준은 뭘까요?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의 기준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뭐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움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보았던 그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움,
애국과 같은 도시 문명이 있고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에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에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신앙의 본향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마주했던 그런 친밀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바라보는 게 세상이니까 그에게 에덴 동산은 애굽 땅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야 그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고 그 상황 좋고 형편 좋고 처지가 좋은 그곳만을 따라 살아갔던 롯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그 상황과 형편이 무너질 때 롯의 인생도 무너지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무너지니까 롯의 인생도 같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마음을 회복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갔던 롯은 그 상황과 형편과 함께 그 인생도 무너져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서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을 복이라고 믿고 그 복을 쫓았던 롯은 그 복을 쫓았다가 자기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과 함께 망함으로 그 인생이 끝났고, 첫 마음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이끄신 땅에 머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는데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옵니다. 왜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었으니까.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쫓다가 여러분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끝나버릴 때, 여러분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정말로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진짜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 따라가다가 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 따라가면서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 따라가다가 그 복이 무너질 때 같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 복은 우리의 인생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첫 마음 그대로이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다시 회복하시고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다가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